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덮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주님, 저의 없습니다. 생각들을 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주옵소서. 버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제 생각들을 다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고집을 성령께서 버립니다. 인도하시고 저의 함께하여 기도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피곤, 예수의 조롱, 이름으로 명하니 분주함, 이 시간에 집중, 영적인 방해하는 회복이 악한 일어나지 영,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증거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명한다. 듣지 못하게 세상의 방해하는 영,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 다른데 예배의 진행을 관심을 방해하는 사단 가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명하니 악한 떠나가고 영이 성령의 불은 예수 이름으로 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영은 염려는 떠나 세상에 대한 염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내 안에서 명하니 제거된 불신앙과 이 시간에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 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두나 불순종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동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시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 갈지어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불리게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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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충만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음은 없으리 네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물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의 모든 것 밝혀질 때에 보여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주님의 존전 앞에 죽은 자처럼 나 엎드리네 보여 의지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네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낮고 낮게 그 앞에 엎드려 그 발에 내 입 맞추고 경배해 You're holy, holy.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늘 나오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누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누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머리를 깨어 부서뜨릴 것이며 끊임없이 죄짓는 사람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장엄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성가 대원들의 뒤를 따라 악대들이 행진하고 소고를 치는 소녀들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큰 회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던 그 큰 힘을 보여주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니다. 그분의 위엄이 우리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주는 장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1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교독해 써 있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도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차인표 씨,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두 분 어린이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셔서 지금 떠나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데, 예를 들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당을 지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분당 같은 곳. 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갔었던 적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제가 아침 식사를 저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앞에 보이는 게 무엇이죠? 네, 빵입니다. 빵. 피타라고 불리는 빵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많이 먹는 그런 빵이고, 그리고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은. 근데 맛은 좀 다르죠. 그냥 밀가루 떡 같은 맛입니다. 평범한 우리 밥처럼 아무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맛. 그리고 코울슬러 같이 저 야채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간소하죠.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을 천천히 보니까 생수통이 하나 놓였는데, 생수통에 혹시 뭐라고 쓰였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예리고. 예. 네, 제리코. 우리 저기 아이언맨 보면 그 토니 스타크가 미사일을 처음에 발사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근데 제리코 미사일이라 그러죠. 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그 제리코 생수가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팔더라고요. 우리는 삼다수를 사서 먹는데 저기는 제리코 음료 생수가 있었습니다. 제리코가 바로 여리고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여리고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기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일주일이면 오는 그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일주일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오지 못하고 무려 몇 년? 어린이 여러분 몇 년? 우와! 딩동댕! 너 중학교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네,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을 딱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이 딱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보면 어퍼월은 그 성 안쪽에 있는 그 도시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고, 그다음에 로월은 그 아래쪽에 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 디치라고 맨 앞에 있어요. 디치가 뭔지 아세요? 비치는 비슷해 뜻이. 근데 디치는 수로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다 물을 이렇게 채워놔서 성 주변에 이제 좀 잘 만들어진 성은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군이 왔을 때 그 물에서 이렇게 성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런 구조를 해서 여리고성이 건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대단히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곳. 근데 첫 도착한 그곳이 바로 저 어려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게임 하다 보면 공략법이 있죠. 없어요? 공략법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직 어려서. 네, 공략하는 법은 안 해봤다. 네, 아빠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아빠, 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따뜻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게임 같은 것도 공략법이 있는데, 저 여리고성도 공략법이 있었어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더 많은 군대와 장비를 끌고 와서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략법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공략법이었습니다. 먼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이렇게 군사들이 돌고 나서 마지막 7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다 나가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시험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집 문제라든지, 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공략하는 공략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될 대로 되라, 난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공략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공략법은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저 큰 여리고성이 함성을 지를 때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의 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spiritual warfare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데 워낙 그 벽이 무시무시해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경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소식을 들었는데 모압과 암몬과, 옛날에는 세일상 거민이라고 세일상 거민도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좀 다른 표현법으로 뭐가 어떤 마음이 들겠구나. 맞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저 대군 앞에 자기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무기도 부족하고 군대도 부족하고 싸울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어요. 그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왕들 같으면 막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난 죽게 생겼어 어떻게 이러고 있을 텐데 여호사밧 왕은 굳건하게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사밧 왕에게 공략법을 말씀해 주시죠. 여호사밧아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그냥 망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와,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시험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저 자식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 가운데 군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준 형제님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군사가 맞부딪히고 있는데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뜬금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답을 못하겠지. 나는 답을 아는데. 네, 그렇게 했더니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들을 먼저 쳐서 죽이고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일산 거민 다 죽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서로 싸워 죽여서 그냥 자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힘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 승리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와 너무 좋죠. 네, 게임할 때 그런 공략법이 있다 그러면 대단하죠. 네, 게임 이야기 그만해야지. 아빠 계시는데. 그래서 서로 자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더니 스스로 자멸해 버렸고 재물이 넘쳐나도록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이 그 전쟁터 가운데 남겨져 있어서 오히려 재물까지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뭐 주시더라? 네, 전리품. 쉬운 말로 재물, 쉬운 말로 돈, 로또 한 장은 아니고 재물, 돈,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부동산, 건물, 네 이런 것도 네 주시더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더라. 근데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대적의 그러한 문제들이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할까 하다가 창세기 3장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미션. 너는 에덴을 지켜라. 그리고 에덴에서 네 아내도 지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는 knowledge of tree, 지식의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별로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단의 앞잡이 뱀이 그 에덴 동산을 막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하와를 공략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나무 실과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다 라고 뱀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거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보니까 뭔가 눈이 밝아지고 깨둥깨둥해지는 것 같은데 하고 그 하나를 또 따다가 아담한테 가서 야 먹어봐 진짜 좋아. 그냥 몸에 힘이 팍팍 돌아. 그리고 눈이 팍팍 밝아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걸렸죠. 걸리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생로병사의 그런 저주가 인간에게 임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자신의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 에덴을 주셨으면 에덴은 지켜야죠. 아담이면 하와를 지켜야죠. 그리고 가족을 건사해야죠. 참 야곱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승리자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바뀌어버렸어요.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 영광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힘이 세다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여리고성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한 소경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네, 거지처럼 생겼나요? 거지처럼 생겼나요? 요즘 예준이처럼. 근데 옷이 요즘 보면 어떻게 패셔너블한 그런 되게 화려한 그런 옷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 거지의 옷입니다.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 데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저기는 크리스마스가라고 말해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이 여리고에서 오늘 기적의 장소죠, 여리고. 근데 그곳에서 한 소경을 만나십니다. 그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바는 누구누구 아들이래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있긴 있는데 이름이 없어. 그냥 디메오 아버지 이름의 아들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 뭐 필부 한 아버지, 근데 그 이름을 바꾸셔서 아브라함, 넌 열방의 아비다.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너는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근데 디메오의 아들,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 없는 인생, 성공하지 못한 인생, 결혼도 못할 인생, 그리고 집에서 지나는 것도 참 버거워서 쫓겨난 인생, 거기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성도 없어서 모든 관계성에서도 깜깜하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저 그냥 깜깜하기만 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시받고 멸시받았죠.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그 길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바디메오였는데 어느 날 빛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곳을 지나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이곳을 지나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 사실 자체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보기도 잘 보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직장도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전능자,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너무 처절했어요. 우리 팔복 중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일까요? 천국을 움켜쥘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절해서. 정말 너무 사소한 그러한 말 한마디에도 저건 천국이 분명해, 저걸 붙잡아야 해, 저건 모든 걸 다 걸어서 붙잡아야 해 해서 바디메오는 자기 전 재산인 길거리에서 노숙하면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 추위에서 견딜 수 있는 그 겉옷을 그것마저 집어 던져버리고 나아갈 만큼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바디메오는 유일하게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잡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분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10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 비밀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100% 이해하는 사람은 또 거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처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처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시끄러워. 저따위 말을 어디 예수님 앞에서 소리쳐 외쳐 부르고 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잠잠하라.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시끄러! 그거죠. 시끄러. 그러니까 그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평생 억눌림과 소외감과 깜깜한 가운데 살았던, 핍박 가운데 살았던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왜 나한테 그런다 진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마 더 크게 했겠죠. 이 사람은 지금 생사,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걸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시끄러, 저 자식 쫓아버려야 돼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소원권이네. 뭐라 그러지? 건물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예? 1조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예. 막 원하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예요. 심플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마누라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가족을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본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25절에 사이로피니시언 우먼,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리면 막 하루에도 막 여러 번 비명을 지르고 막 혼자서 길에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장정 두세 명이 가도 제압을 하지 못합니다. 뭐 슈퍼 파워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이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딸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고 예수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바디메오처럼 소리쳤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이 여인이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게요? 맞아. 딸아,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같이 개같은 수로보니게 이방 족속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개새끼에 줄 양식 없으니까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썩 꺼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랭귀지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꺼져 이 개자식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좀 도와달라고 갔더니 꺼져 이 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상식 바뀌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버렸어.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배고파요. 저한테 양식을 줘요. 그랬더니 꺼져 이 개자식. 그러면 완전히 말도 안 되죠. 할머니는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버리셨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또 다른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옳습니다. 하지만 나 개새끼 맞는데 나한테 그냥 과자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개들도 그거 먹지 않아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자기가 그렇게 무시천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그 딸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네 딸을 고치고 싶으면 너의 처절함을 보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처절한 사람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딸을 붙잡고 있던 견고한 원수마귀 귀신의 진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 여인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 처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하고 어둠의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정도로 예수님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처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조 받기 싫으네. 안 받고 싶으면 말지 뭐. 네.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바디메오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처절했던 거죠. 우리 한번 찬양,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잠깐 부르고 조금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봐주셔야 돼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디메오의 소식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편안히 지내셔도 되지만, 만약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고 간청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잠잠하라,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아니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저도 그럼 다시 한번 아빠한테 매달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그런 믿음 좋아요. 근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네, 오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나 봐요. 이 다시 한번을 오늘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 네, 아빠가 조금 더 참작해 주시리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자신의 수치심과 그리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의 말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 그 응답을 받고 주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듣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원하기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기도의 집 교회의 문제, 또한 부흥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집회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뜬 것처럼 주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판단되는 세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며 주님의 붙들면 주님이 먹여 살리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회복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로와 이직의 문제, 사업 확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성도님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2025년도에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옵소서.
우울과 무기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이상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주의 삶의 주인이 되어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1월 25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묵묵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되도록 필요한 물건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애를 쓰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교회의 성도와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참 좋은
주의